오랜만입니다.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가게 되었다. 그는 10명의 종을 불러 한 문화씩 10문화에 돈을 나눠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미워하여 밀사를 뒤따라 보내어 왕위를 줄 사람에게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게 10마을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에게도 말했다. 내게는 5마을을 맡기겠다.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십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들이는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왜 내 돈을 은행에 맡기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에게 있는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다.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오늘 본문은 이제 문화 비유죠. 유명한 문화 비유인데 이 비유는 첫 번째 11절에 보면 이 비유를 하게 되신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로 비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늦게 왔다는 것. 우리는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얻게 되는 어떤 유익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독립왕국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생기나 보다, 이제 당장 생기나 보다라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잘못된 바램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다는 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비유해 보면 12절에 이 귀족이 왜 여행을 왜 갔냐는 게 중요한 거죠. 왜 자리를 비우셨냐. 달란트 비유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 이 누가복음 문화 비유에 보면은 이 자리를 비운 이유가 왕위를 다시 받아오기 위한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이 실제로 로마의 그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실제 이야기를 예화로 드신 거죠. 그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동안에 종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시험을 한 겁니다. 뭘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남기라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왕이 받아가지고 장사 얼마를 남겼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요. 15절 보니까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뭐 했는지. 실제로 바랬던 것은 종의 주인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그거를 테스트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보면 17절에 열 문화를 남긴 이 종이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 잘하고 나서 하는 말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이 왕이 종에게 맡겼던 일은 사실 왕도 그렇고 이 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미션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어렵지 않은 작은 일에 하나님께 작은 명령을 잘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래서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한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여서 거기에 뭔가 들떠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진짜 하나님의 미션들을 수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지금 네 앞에 주어진 하나님이 너의 삶들 가운데 각자 맡긴 그 문화를 하나 가지고 언제가 때가 되면은 주님 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왕이 되어서 돌아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라. 맡은 사역을 작은 거라 할지라도 온전히 감당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따르면서 주님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어떤 만족이나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닐 때 진짜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이 고민이 되고 그걸 어떻게 지킬까를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거 두고 그 안에서 모여 있는 이 관계를 누린다거나 이 교회 조직에서 내가 인정받고 즐기는 걸 누리는, 그러니까 온갖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거를 박살내고 그걸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수행하고 지키고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장사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이 주인이, 이 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라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고 있어라.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죠. 이 큐티를 영상을 찍고 뭘 해도 보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안 본다고 해서 그러면 각자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내가 이거를 순종해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교회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대단한 일이라고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엄청난 특별한 큰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았다.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해요. 옛날에 100명이 모였다. 그때 모인 100명들 다 뭐하고 있을까요?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무나 남겼다고 그거를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열무나를 남길 수 있는 어떤 은사나 특징이 있었던 거지 그거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작은 곳에 충성하였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충성한 결과가 열무나가 남겼던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화를 결국 포인트는 거기죠. 한 문화를 가진
한 문화가 아니지 마지막 종이 수건으로 싸뒀다고 했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다고 돼 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수건을 싸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무서운 사람, 엄한 분이시라 주인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심지 않는 걸 거두드립니다. 완전 주인을 모욕을 주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2절에 이 악한 종아 그러니까 네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네 말이 맞다라면은 그럼 너 나한테 은행에 맡겼어야지. 지금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지금 넌 이 순간에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순간에도 끝까지 변명하고 있구나. 너는 나에게 순종할, 나에게 충성을 할 마음이 아예 없구나.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무서워서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한문화를 받았는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게 두려웠다면 그러면은 은행에 맡기면 되잖냐. 그럼 이자라도 내가 얻었을 거 아니냐. 넌 정말 나에 대한 충성심, 나에 대한 사랑함 그런 게 없구나. 끝까지 변명하는구나. 여러분 죄인의 진짜 특징은 변명입니다. 변명. 끝까지 변명하죠. 나중에는 그 변명의 대상을 원인을 내가 이런 잘못한 것에 대한 원인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죠. 이 모습 정확하게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여자가 유혹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탓이 있습니다. 진짜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 탓을 해였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불순종해놓고도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하고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이 악한 종은 왜 수건에 넣어두었을까?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뒤 21절, 27절에 이 마지막에 말하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내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 죽여라. 실제로 역사에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몇천 명 죽였대요. 그리고 그랬다고 하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그 왕위를 받으러 갈 때 백성들이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이 사람 우리의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라고 사람을 따로 보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고 그 사람들을 죽인 건데 이 사람들처럼 이 종도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걸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전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생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너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한 문화를 가졌던 종은 주인이 빨리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화씩 받았던 그 10명의 종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그랬을 거라. 실제 장사를 했어도 별로 말 남기는 왜냐하면 장사를 하면 어쨌든 처음엔 손해보고 시작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 문화를 가지고 물건을 사서 팔아야 되니까 장사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 다 한 문화를 크게 넘기지 못할 만큼 빨리 돌아오실 거다 금방 오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늦었던 거죠.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성실했던 한 종이 거의 10문화를 남길 정도로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오시는 바람에 이 오랜 기간이 이 한 문화를 가진 종의 불충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오실 거다라는 생각과 혹은 아예 언젠가 뭐 오시겠나 그러고 기다리는 두 가지 종류의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였나? 비유에서도 그렇죠. 그때는 이제 생각보다 늦게 온 게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온 거죠. 그것도 늦게 온 거구나.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는 비유가 있고 빨리 와서 당황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또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항상 매 순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는 매 순간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 이 비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것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죠.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뭔가 큰 거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어떤, 모르겠어요. 그런 부담감이 이상하게 있죠. 그리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마치 뭔가 실패한 듯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것이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그 요구의 내용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실 오늘 하루에 이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에서 나는 어떤 작은 것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약한 종의 모습처럼 변명하거나 또 주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열심히 장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매일 좀 올릴 수 있도록. 이 사역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또 제일 큰 건 사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럴진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우리 노력해 봐요.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내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